어떤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벼룩을 앞에 딱 놓고 뛰어라. 폴짝폴짝 뜁니다. 다리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놓고 뛰어라. 그랬더니 뛰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 벼룩은 다리를 자르면 귀가 먹는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귀가 안 들린다. 너는 다리가 잘못된 거다. 이제 이런 진단을 내리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처방도 바르게 내려질 수 없고요.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네 다리를 고쳐야 된다 이러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폐렴인데 감기라고 진단을 내리고 폐암인데 천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러면 건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29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막판에 좀 이렇게 잘못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이제 그 유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고 이제 이제 성전 보수 또 우상 척결 또 뭐 유월절 회복, 예배 회복 이런 아주 이렇게 신앙적인 영적인 회복을 그 재임 기간에 굉장히 많이 이뤄냈기 때문에 선한 왕, 좋은 왕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딱 됐을 때 유다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좀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29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방 나라의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이들이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일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의 비웃음거리가 된 이렇게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이제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마주하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의 민족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이렇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진단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단을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났느냐에 대한 진단을 먼저 내리는데 이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진단을 내리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됐고 이방 민족들의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사로잡혀가는 일들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은 뭐냐? 한마디로 죄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죄 때문이다. 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이제 7절에 나오는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의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게 잘 드러나는데, 낭실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성소를 출입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낭실문을 닫았대요. 성소로 출입하는 그 문을 닫았대요. 성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등불을 껐다라고 그러는데, 성소 안에 10개의 등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만들라 그럴 때 이제 등대를 그 안에다 이렇게 배치하도록 시키셨는데,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을 끄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그 캐톨릭 어디 이렇게 가서 들었나, 하여튼 누구한테 들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켜놓은 그게 있대요. 그 신부님, 거기 신부님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걸 꺼뜨리지 않는 거랍니다. 이게 한번 꺼지면 저 높은 데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 등불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꺼뜨리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불 꺼뜨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잘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그 임재하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이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잘 지켜라. 이제 이런 이야기이겠죠. 근데 지금 등불을 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 실수로 꺼뜨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서 끊어버렸다, 지워버렸다, 그런 의미죠. 등불을 껐다는 건.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분향은 뭐죠? 향을 피우는 거죠. 향을 피우는 건데, 그 시편 141편 2절 같은 데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이제 금향로가 있으니 이것이, 그러니까 그 향로라는 게 이제 분향하는 데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분향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분향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춰버렸다, 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는데,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이 왜 필요하냐? 그건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너 죄 없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이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 이게 말하자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째서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진단이었습니다. 이제 이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그러면 처방은 뭐겠습니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 되죠. 깨진 게 문제였다? 그러면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게 이제 처방일 텐데,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성경에 이제 뭐 언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쌍방간에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거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 너희는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지우는 거죠. 백성답게 살 의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할 의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셔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으시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하나님과 동등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의무를 지우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강제를 안 하시죠. 그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그 의무를 지으시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는 그 의무를 스스로에게 지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노릇을 할 것이다라는 그 의무를 쉼없이 성실하게 이행해 오신 분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죠. 그 언약을 끊임없이 깨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분향을 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음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깼습니다. 그 결과가 말하자면 지금 이방 민족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처방이 뭐냐?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그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저들이 마주한 이방 민족의 비웃음거리가 된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한 처방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방 민족의 비웃음거리가 된 이 참담한 유대 민족의 현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만 있어서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들은 지가 벌써 오래됐죠. 여기저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뭐 현실입니다. 세컨홈에서도 그런 일을 한번 봤는데 어디서 이제 큰 소리가 나오고 싸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봤더니 이제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은 예수 믿는 분이셨고 이쪽 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말렸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 예수 믿는 이분이 뭘 잘못하셔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 때문인지 그것도 아마 이제 오래 참다가 이제 폭발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씹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 거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를 봐야죠. 그러니까 진단을 잘 내려야 돼요. 그래야 처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진단을 제대로 안 내리니까 엉뚱한 처방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히스기야가 유대민족이 마주한 그 참담한 현실에 대해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들이 사로잡혀가고 하는 일들이 우리 국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었다라고 진단을 내렸다면 군사력을 키웠겠지요. 경제가 약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았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세상보다 힘이 약해서였다라면 힘을 모아야죠. 말싸움에서 졌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말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근데 이런 식의 진단들은 귀가 안 들려 가서 다리를 어떻게 좀 고쳐봐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처방은 이거였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기독교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아득바득 이겨먹으려고 하면서 그 이겨먹으려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 세상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진단이 오늘도 유효할 겁니다. 오늘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이 참담한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른 진단이 내려지면 바른 처방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처방전대로 우리가 하냐, 이거는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만은 바른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 바른 진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내신 그 길, 그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실히 지키신 증거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랍니다. 뭐에 게으르지 말까요? 앞에 얘기했던 그거,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고, 이제 이 택함을 받은 너희들, 이미 너희를 택하사 이제는 이미 택하심을 받은 너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에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10절에 언약을 세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이 이제 원어적 표현으로 하면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쪼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카라트라고 하는 세운다라는 말로 번역된 게 이제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아마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이렇게 맺는 방식에 관련돼서 이제 이런 말을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언약을 맺는 방식이 뭐였냐? 동물을 데려와요. 그리고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내가 깨뜨리는 경우에는 이 동물이 둘로 쪼개진 것같이 내 몸을 둘로 쪼개도 괜찮다 라는 다짐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렇게 이렇게 양하고 소하고 이렇게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딱 알아듣죠. 그래서 싹 준비해서 그걸 다 반으로 쪽쪽 쪼개놓습니다. 저녁 어스름할 때 횃불이 그 사이를 쓱 지나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깨진다면 나를 이렇게 둘로 쪼개도 좋다라는 약속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쪼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언약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약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몸이 몇 번은 쪼개졌어야 됐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안 하면 몰라요. 안 하면 모릅니다. 하려고 하면 알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신앙이란 신앙적인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고 그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할까요? 언약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 언약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다 쪼개진 사람입니다. 쪼개져 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알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질그릇이 깨지면 그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납니다. 내가 쪼개지면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려다 내가 쪼개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얘기하는 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성실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지키려 하다 보면 우리는 쪼개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만 용서해도 참은일자 3번이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건데 7번씩 70번은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돼.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거 정확하죠. 거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하면 늘 이 후회가 옵니다. 내가 그걸 하나를 못 참았네. 그게 하나님을 찾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그때 그냥 한번 싹 웃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나게 하죠. 하고는 싶은데 하지 못해서 우리가 깨지고 쪼개질 수밖에 없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찾죠.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렇게 됐다 자랑 못합니다. 자랑 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든 또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있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 어떠하든지 모든 문제의 깊은 근원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가다 보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죄라고 하는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아빌라의 테레사가 아주 짧게 고백했던 이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아빌라의 테레사, 그러니까 그 테레사 수녀 칼커타에 있었던 테레사 수녀 말고 이제 예전에 4세기쯤에 이제 그 수도원에 있었던 이제 수녀님 이름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우리는 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누가 할까요? 언약에 성실한 사람, 언약에 게으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낭실문을 열고 등불을 다시 켜고 분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찾아 나가고 번제를 드리는 것,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제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배를 믿음 없이도 예배를 들어갔다. 믿음이 흘러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예배를 갔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 이미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희는 게으르지 말아라. 언약에 게으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가 흘러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낭실 문을 여는 것, 하나님께로 문을 열기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안에 등불을 켜는 것, 분향을 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번제하는 것,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갈보리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이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낭실문을 열고 등불을 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등불을 켜고 분향을 하고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열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한 진단,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볼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우리가 받게 하실 겁니다. 거기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이 겸손함과 넓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해야죠. 뭐를요? 언약에 게으르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낭실문을 열고 마음에 등불을 켜고 분향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히스기야가 오늘 이 유대 백성에게 권고했던 이 권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언약에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 권고를 우리 듣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